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움누리교회 공동체에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 죄사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가 사해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 즉 구원 시키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기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비참함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사함,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은혜라는 말을 너무 쉽게 가볍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삶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그것이 은혜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은혜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골칫거리, 문제들의 해결을 받으면 그것이 은혜인가요?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고민되는 문제거리들이 해결되어 가는 것, 이런 것 또한 당연히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으신 일을 우리는 너무나 나의 삶의 특정 부분에만 국한시켜서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며 누려야 하는 은혜는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협소한 것도 아니고 가벼운 차원의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되어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은혜란 나의 삶의 전부여야 합니다. 나의 전부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삶의 어떤 부분에 국한시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아래 얻어진 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이 이루신 풍성하고도 충만한 은혜를 진정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나의 어떤 형편의 나아짐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져 가는 것들로 나의 문제들이 해결해 되어 가는 것들로 그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상 그 은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삶으로 국한된 것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삶으로 국한시키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값싼 모습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게 된 은혜를 어찌 우리가 값싼 은혜로 전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인 은혜를 어찌 나의 삶의 안락, 편안함으로 국한시키는 가볍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혜를 만들어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누리게 된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겠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게 된 은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사 시몬스 목사님 또한 하나님의 용서는 갈보리의 고통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가벼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오사시모스 목사님은 속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죄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만으로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와 공존할 수 없으며 있는 죄를 없다고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의를 말하며 옳음을 말하며 자신이 가진 온갖 것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상대방의 상처를 주며 상대방의 틀림을 지적함으로 나의 의를 주장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신이 생각하는 옳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함으로 자신의 옳음을 강압적으로 주장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겠습니까? 심지어 사랑을 말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구약 선지서를 보면 여러 장면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여겼고 여호와의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셔서 믿지 않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고 믿는 유대인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여호와의 날이 임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판주로 오신 그분이 심판의 당사자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공의와 사랑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공의와 사랑을 통해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외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값싸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의, 의를 외치는 모습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고 자신의 견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다른 사람, 세상에 너무 강압적으로 주입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심판의 당사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공의를 말하며 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공의를 말하며 사랑의 반대의 모습인 판단과 정죄를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않았는지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누리게 된 은혜는 자신의 삶의 어떤 형태 안에서만 국한된 가벼운 것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사랑의 방식으로 의를 드러내며 진리를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의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누리게 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누리게 된 은혜를 성도인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누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